목사님. 네, 오늘 찬양하라, 또 송축하라, 내 영혼아.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찬양하라, 송축하라.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펴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 저희와 같이 역사해 주시사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워포인트니 뭐니 다 많이 준비했지만 이거 다 생략하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한 10장, 11장까지 오는데 한 1000몇백 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20장 한 장 가지고 100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은 거의 안 가르치고 설교를 안 합니다. 20장 나오게 되면 그냥 공부한 거로 치고 21장, 22장 신천신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을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이 뭐라고 붙였습니까? 천년간의. 근데 이렇게 부르지 않고 보통 천년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천년기가 뭔지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천년간의 하나님의 성품 뭐하기요? 공부하기. 이 천년간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 지구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그의 몇 천년간의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셔가지고 그 천사들이 우주에서 봉사하고 있다가 타락을 해서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고 마귀의 3분의 1 되는 천사들이 이제 이 지구에서 1000년 동안 아무 할 일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지구가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지옥이 되었다.
그래서 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기에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이 유혹할 자가 없는 이 지구상에 있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저 하늘에서 의인들이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무엇 하는지를 잊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의인들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러면 보통 말하기를 천년 동안 악한 자와 악한 천사들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한다 하고 끝나요. 이거 공부 끝이요. 그런데 천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과연 무엇을 하는가?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앞뒤로 왔다 갔다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천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초림, 재림,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다음에 재림하고 의인들이 하늘나라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삼림. 하늘의 모든 보좌와 이 지구상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예.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무엇이요? 초림, 재림, 그 다음에 뭐요? 삼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년기 후. 그러면 천년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천년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요. 즉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셨습니다. 33년의 반의 생애를 사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난 이후부터 1844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봉사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하늘나라에서의 지성소 봉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성소 봉사는 어제 것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지성소의 봉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을 하늘나라에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유는 왜요? 저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죄인? 100% 죄인입니다. 누구나를 막론하고 목사님, 장로님, 합회장님, 연합회장님, 지회장님, 대총회장님, 심지어 다니엘과 에녹과 엘리야도 뭐예요? 죄인입니다. 에녹이 죄가 없어서 없는 사람이라 하늘나라 간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하늘나라 간 거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쳐줘서 뭐예요?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아멘. 그때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분명히 죄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의가 그 사람의 의가 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뭐예요? 그 사람은 의인이다. 하늘나라 데려갈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말하면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입을 닫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데려가셔도 제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오케이. 그리고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나라 데려갈 명단에다 두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예요? 하늘나라 간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 잘못돼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잘못됐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재림전 조사 재판입니다. 제가 재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심판이다 그러면 처벌받는 느낌을 느껴요. 그래서 재림전 재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전에 하는 이 재판의 것은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의 고소를 막는데 재림전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고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재림전 심판입니다. 자, 그건 어제 얘기한 거고요. 이제 오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한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어디 큰 땅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시키면서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을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개념은 성서적인 개념은 왕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왕이지 특권을 많이 갖는 게 왕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장은 자녀들이 벌어온 돈 다 갖고 사랑하는 아내가 벌어온 돈 다 갖고 그거 가지고 재밌게 노는 것이 가장이 아닙니다. 가장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플 때에 모든 일을 하며 자녀들이 굶주릴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저녁에 도둑이 오면 제일 먼저 나가서 도둑을 막으며 집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제일 먼저 들고 뭐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뭐예요? 부드럽고 힘은 아주 세고 이게 가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뭐해요?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인하여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거 그게 가장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왕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봉사하는 일을 가리켜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라고. 예, 이게 배터리가 나갔네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가르쳐서 왕노릇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누구 나를 막론하고 어떤 때는
높다라고 말을 할 때도 있는데 그 높다라는 말은 세도를 부린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게 깊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봉사하는데 천년기 동안은 무엇을 하는가? 악한 천사장과 천사들이 어떻게 악한 일을 했는지를 쫙 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제일 저번에 우주를 만드시고 천사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구 창조 전에 이 지구 창조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때에 루스벨이 그때 당시에는 타락하기 전에 자기도 이 지구 창조 계획에 안 끼워 주었다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회의에 천사장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창조자들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예요? 피조물이 조물주의 회의에 못 들어갔다고 화를 내고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잘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가 됐습니까? 마귀가 되고 타락한 루스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하기가 싫으니까 3분의 1 되는 천사를 유혹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많이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구가 창조되었습니다. 지구가 창조되니까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이 지구도 그들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유혹에 넘어가서 이 지구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빼앗긴 지구를 다시 찾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오래전 지구 창조 전부터 타락했던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모든 과정에서 이것을 살펴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천사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애쓰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와, 저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와, 우리 같으면 옛날에 그냥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다 멸절시켰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랑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탄원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구나.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인간들을 바라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늘나라 오지 못한 사람들, 저 사람은 왜 하늘나라 못 왔을까?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있을 때 보니까 누가 옆집에 있는 사람이 왔을 것 같은데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 올바른 사람인데. 주님한테 나가서 제가 상상을 해보는, 주님, 옆집에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안 왔네요? 묻지 마라. 내가 재판한 게 다 맞아. 라고 말하시면 그 좀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이 재판을 뭘 좀 잘못하셨는가? 예수님이 잘못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해결될 때까지는 영원히 죄악의 뿌리가, 의아심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천년기 동안에는 의인들에게 하늘나라 오지 못한 자들이 왜 못 오게 되었는지
온 사람들의 의아심, 궁금증 모든 것을 풀어주는데 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천년 동안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한평생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와, 하나님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리고 그 심지어 가룟 유다도 회개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셨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맹세했을 때 에이 너는 틀렸다 그러지 않고 그를 사랑의 눈빛으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장면들. 한평생을 힘 좀 쓴다고 난리쳤던 삼손. 그런데 삼손의 얘기를 읽어보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별로 좋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맨 나중에는 뭐예요? 다곤 신전에 있어가지고 기둥 잡고 무너뜨려가지고 몇천 명이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 얼마나 기운이 세요. 사자도 다 잡고 곰도 잡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얘기하다가 누가 나옵니까? 삼손. 그런데 그 삼손이 머리가 다 잘려졌는데 머리카락이 나올 때 그때에 다시 뭐예요? 주님 한평생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든 과거를 잃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그의 생애를 받아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인류의 모든 세계를 통하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나쁜 일만 하다가 죽기 며칠 전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도 그랬고 그런 사람 정말 나 같으면 하늘나라 안 내려간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자마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가 돌아오는 방향을 향하여 쫓아나가서 그 탕자가 아무리 냄새가 나고 옷이 저간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실제로 죽었습니까? 아니요. 즉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죽은 아들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몇 천년 동안 하늘나라 가서 1000년 동안 쭉 살펴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좋다고.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의 어떻게 보면 앞좌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데 아벨은 거기 있는데 가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 없는 하늘나라는 난 안 가. 그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뭐예요? 예수님 계시다면 가인 없어도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하고 가인은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인하고
어느 게 더 가까울까요? 자, 질문이 이상하죠?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더 예? 예?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염려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아들, 딸을 더 많이 염려하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만드신 분이요. 재창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요. 내 아들, 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영원히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내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면 주님 그 결정 말고 내 결정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보좌에서는 하나님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더 관심을 갖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 이런 일을 쭉 할 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뭐예요? 주님을 거절한 자들이 하늘나라 못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마음속에서 뭐예요? 그런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하늘나라 가는데 한 사람은 왔고 한 사람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영원해요. 얼마나 울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기록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구나. 나라면 옛날에 포기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너무 많이 사랑하셨네요. 저 같으면 옛날에 포기할 텐데 예,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일을 처리하시면 저희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오지 못할 자들에 대하여 첫 번에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모든 눈물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하루의 씻김이 아닙니다. 영원히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면 다시 뭐해요? 애통하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뭐해요?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라는 말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 오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찬양하고 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재림전 심판에서는 뭐예요?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의아심이 사라졌습니다. 천년기도원에는 뭡니까? 의인들이 악인들에 대한 의아심이 뭐였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과 의인들이 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때 천년기 후에
때에 이 땅의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다시 노임을 받게 됩니다. 노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말이 아니라 유혹할 자들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이제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의인들은 부활하고 변화되고 영원한 몸을 갖게 되고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승천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부활할 때는 죽을 당시에 안 좋은 몸, 죽을 몸, 승천하지 못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저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뭐예요? 공격해서 포위해가지고 뭐예요? 저걸 도로 뺏자. 그럴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주의 재판이 벌어집니다. 천지창조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지상에 구원받은 자 다, 멸망받을 자 다, 선한 천사들 다, 악한 천사들 다, 지구에 가장 많은 인구가 그때 모일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천지창조로부터 비데오를 틀으실 것입니다. 빨리 확 돌아가면서 틀 것입니다. 그때에 마귀의 모든 역사들이 다 펼쳐져 보입니다. 와, 마귀가 모르게 저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의 모든 행동이 다 보여질 것입니다. 이때에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올바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제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뭐해요? 무존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 존재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저희들에겐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악인들도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하늘나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해요?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없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천사들과 의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에 뭐예요?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사랑이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하여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합니다. 온 우주에 의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그때에 불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을 사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 사르는 걸 갖다가 많은 교파에서 이야기하기를 영원한 불이 탄다. 그래서 뭐예요? 한평생 100년 혹은 120년, 140년, 150년 잘못했다고 쳐보세요. 잘못은 150년, 200년 했는데 그 사람의 죄는 영원 무궁토록 한다고 하면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뭐예요? 100배, 1000배의 벌을 내리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 불이 탈 때에 불이 뭐예요? 그 사람을 살을 때까지만 타고 탈 게 없으면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불타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영원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을 가르쳐서 영원한 불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영원하다. 탈 게 있으면 타다가 안 타는 게 아니라 다 타고서는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황불이옵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의 몸은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중성자, 양성자하고 하는 이 에너지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도는 것은, 원자가 도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돌게 하시기 때문에 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유지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결별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원자야 돌지 말아라. 그 사람을 뭐예요? 그대로 있게 둬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거하면 모든 사람은 다 뭐가 되는 것입니다. 원자 폭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순식간에 뭐예요?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큰 처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정결케 되고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정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비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을 쓰고 오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인성을 쓰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그 인성을 또 가지고 계세요. 아니 이제 인간 구원하는 모든 역사가 다 끝났는데 왜 인성을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니야, 나는 이 인성을 계속 가질 거야.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 인간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영원히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으로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성이 어떠하다고요? 영원히 지속한다고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그냥 공중으로 뛰고 싶었어요. 왜?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을 갖게 되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놀라운 뭐예요? 사랑의 특질을 영원히 갖게 되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인 두 가지 영원성, 하나님의 특성인 뭐예요? 사랑. 인간이 그것을 둘 다 영원히 갖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땅 짧은 세월 사는 동안 사랑만 해도 짧은 세월, 다른 거 연연할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무척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저희들 받아들이고 먼저 자신이 누리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